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3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욥기서 37장이 바로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되겠고요. 엘리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행하게 됩니다. 37장은 앞에 있는 36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말이 되는데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너는 아느냐라는 그런 외침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동반하시고 천둥을, 그러니까 우레의 천둥을 치시고 또 번갯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때로는 가는 비와 또 때로는 그 굵은 비를 내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비를 통해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비를 내시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큰 폭우를 주어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막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그러한 오묘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그 놀랍고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너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대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혜관으로 욥을 꾸짖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37장에서 엘리후의 말이 마치면은 이제 38장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으로 욥기서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묘조와 모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 밖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엘리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큰 일, 이 모든 일들 이 지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15장에 가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공급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사면초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이 시대에 믿음의 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스스로가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끔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또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사람이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중에 그분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종종 바쁜 그런 사람의 일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계획과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바쁜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비와 눈을 내려 사람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멈추게 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큰 폭우를 이용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끔 멈추게끔 우리의 계획을 쉬게끔 그러게도 하시죠. 이제는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농작물이 다 이제는 타 죽어가고 이제 끝났다 할 때도 하나님은 갑자기 비를 내려서 그 땅에 생명을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행하신 일은 모두가 옳은 이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 전지하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또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습기의 농도를 조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큰 밤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는 그런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식물의 이파리 세포든 인간의 세포든 그 세미한 것을 확대해 보면은 그 정교하고 세밀한 그런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눈을 들어서 멀리를 볼 때도 그렇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섬세하게 볼 때도 그렇고 어느 곳을 보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가 격격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는가. 여러분의 표현이 너무나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지식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우리가 때로는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며 나의 상황과 나의 이 모습이 왜 이런가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하시면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며 그분의 지혜의 오묘함을 찬양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리고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알아라라고 엘리후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과 오묘한 일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될 거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욱더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식이 약해서 잘 모르지만 지식이 더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은 더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의 설명은 오히려 창조주에 의해 우주가 목적 있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과 이 신앙을 동떨어지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발명이라는 건 없어요. 다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깨달을 뿐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뿐이지 인간에 의해서 어떤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이 공급하신 모든 분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엘리후가 이제 말을 멈춥니다.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면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이며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또 이걸 허망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교통하게 하시고 친밀한 가운데 살게끔 그렇게 이끄시죠. 고뇌의 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오늘날에도 역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오늘 또 모든 우주 질서를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이성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그렇게 살 뿐입니다. 자기의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사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기 전체를 통해 볼 때 지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든 아니면 재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압제하지 않고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욥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일은 모두가 옳은 일이고 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성 위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고 또 결국 그 말씀대로 세상은 운영됨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두가 다 그 결말이 궁극적으로 옳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적을 목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가장 큰 지혜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시더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끔 우리를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함을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동력을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며 또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